야곱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집을 떠나던 첫날 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캄캄하고 답답한 그 순간에 길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 곳이 바로 루스라는 성입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벳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다시 이곳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지금은 캄캄하고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너를 지키며, 아멘입니까?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야곱은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이 밧단 아람에서 잠시 살게 될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20여 년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시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머물 곳이 밧단 아람이 아니라 벳엘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느덧 21년의 세월이 지나 가족들을 거느리고 자신의 고향인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히브리어로는 이쉼, 남성 명사죠. 여성 명사는 이쏴. 마르틴 루터는 이 어떤 사람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지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야곱을 주님께서 보시고는 이대로 두면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주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는 씨름에서 져주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고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이 본문을 통해 야곱이 씨름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집투성이이고 죄투성인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는 자신을 죽이러 오는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형 에서만 없으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만나고 보니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형 에서와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속으로요, 혼자서 별별 생각을 다 했지만 막상 만나보니 형은 야곱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 안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별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혼자 속으로 별별 상상을 다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처럼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몰입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자신을 이유 없이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고. 너는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지금 예수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만나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 때문에 죽겠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진실로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에 가신 그 약속은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약속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베델이라는 지역을, 특정 지역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베델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삶의 여정이자 우리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베델로 가야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 우리는 결국 하늘나라로 가는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생 최대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형 에서와의 문제도 너무나 잘 해결되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삶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뭘 하면 되나요? 이제 뭘 하면 되나요? 이제 베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지 않아요. 야곱은 베델 근처인 숫곳에 머무르고 맙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안타깝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도 알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도 알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개입하셨는데 베델로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숫곳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베델과 숫곳이 이 거리상으로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베델이나 숫곳이나 비슷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숫곳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야곱이 보기에 풍요로운 곳으로 보였습니다. 베델이나 숫곳이나 야곱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야곱은 이제까지 삼촌의 집에서 가진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내 고생해서는 이제 가족과 편안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제단을 쌓아요. 근데 하나님은 엘엘로헤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 자신이 복을 받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 옆에 붙인 거예요. 언뜻 보기에 좋아 보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나의 하나님 뜻이 뭐냐고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조정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요,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배의 중심인 내가 되는 예배, 내가 예배의 중심이 되는 그 예배를 숫곳의 예배라고 합니다. 엘헬로의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지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델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숫곳의 예배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배가 바로 베델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배가 바로 베델의 예배라면은 숫곳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 드린 예배입니다. 야곱이 숫곳에서 드린 예배는요,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좋을 대로,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숫곳에서 잠시 머물 줄 알았어요. 13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숫곳에 머문 것을 기록한 창세기 34장에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막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지은 그 예배를 드린 삶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지만 지금 숫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야곱이 베들로 올라갈 때 이미 야곱의 집안에 우상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외동딸 디나, 단 하나뿐인 딸이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 그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야곱의 아들들은요,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펼치게 되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속이고는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인까지 저지르는 자신의 아들들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야곱 자신은 속인 자였어요. 자신보다 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신의 아들들을 보게 된 거죠. 야곱의 집안이 숫곳에 머무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죄악이 가득한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장 1절이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숫곳에 머물기를 스스로 원했던 거예요. 예배도 드렸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베델로 나아가지 않고 숫곳에 머무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숫곳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는지, 언제 베델의 예배를 드렸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끝끝내 저와 여러분이 베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드디어 야곱이 베델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해도 야곱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야곱이 결단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함께 일어나 베델로 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베델과 비슷한 숲곳에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 온 것만으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숲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 있습니다. 겉모양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것처럼 보였고 겉보기에는 거룩한 것처럼 보였지만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는 곳이 바로 숲곳입니다. 베델은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제 삶의 목적감이 있다면, 제 인생의 목표함이 있다면요, 단 한 가지입니다. 정말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가 나를 살리고 내 영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나의 의가 드러나는 곳이 숲곳이라면 내 의는 가려지고 오직 주님의 의만 드러나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제까지 숲곳의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부터 주님 앞에 주님의 의만 드러나는 베델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베델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베델로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도 봤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직접 보고 그 홍해를 직접 건넜고 따라오는 애굽 군대가 죽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아말렉과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불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나는 완전한 사람이니 나를 거룩한 자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요,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항복하면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가 손을 내리고 나의 의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한 번만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베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끝이라고 누가 이야기하나요? 우리는 날마다 베델로 나아가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해야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내 삶의 목표를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는 내 욕심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게 자꾸 계획을 묻는 사람이 있어요. 큰 테두리는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숲곳에 머무르고 있지 않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에세게 온통 마음이 다 빼앗겨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셨냐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 선정하는 삶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온 모습인가요? 여러분은 숫꽃이 아니라 베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